에스겔과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질문하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고통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다른 요인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고통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남편 탓, 아이 탓, 부모 탓이야 라고 원망하면서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로 지내는 유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조상들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해? 라는 불평이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불공평하다는 분노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피의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한 세대의 죄가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씀이십니다. 마치 가정의 죄악된 습관이나 잘못된 가치관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억울하게 떠넘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신 3, 4대까지와 1000대까지는 무슨 뜻일까요? 그건 억울하게 죄를 전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가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적, 도덕적 연속성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죄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그 패턴이 대를 이어가며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그 축복과 은혜는 훨씬 더 길고 강하게 흐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기준은 개인의 죄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인 에스겔 18장 3절에서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자기 불행을 부모 탓,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영혼은 다 내 것이다. 죄 지은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인물을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은 5절에서 9절에서 소개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정의를 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산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은 10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악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의로워도 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아버지가 의롭다 해도 아들이 죽음을 피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은 14절에서 17절에서 소개하는 의로운 손자입니다. 그는 악한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닮지 않아 아버지가 행한 모든 악행을 보고 주의하여 그것들을 본받지 않고 의를 행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해 죽지 않으며 이 손자는 반드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스스로 의로움을 행한 결과로 산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를 분명히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8절에서 주님은 공동체 안에서 포악과 강탈을 일삼는 아버지는 그의 죄악으로 반드시 죽는다고 판결하셨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유다 포로들은 아들이 왜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아야 합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아버지의 죄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비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론에 대해 하나님의 답변은 20절에서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포로 상황이 유다 포로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설령 아버지가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 그는 자신의 행위를 따라 반드시 살게 될 것이고, 반면 악을 행한 아버지는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부모의 믿음으로 자동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불신앙 때문에 자동으로 저주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 믿음의 행함대로 각자 개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가정 환경은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부모의 죄가 우리 인생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의 신앙이 나를 대신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는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내 회개로 인해 살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이 철저히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나 부모의 잘못을 붙잡고 원망하기보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3, 4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저주의 고리를 끊고 1000대까지 흐를 수 있는 은혜의 강을 여는 길이 될 것입니다. 1000대까지 이어지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